우리가 함께 전도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 자, 전도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전도를 하는 게 기뻐요, 기뻐요? 네, 기쁘죠. 기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네,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이렇게 말해요. 옥중서신. 자, 이쪽 마이크가 아마 흡입력이 좀 약한 것 같죠? 네, 오른쪽 마이크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하냐면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옥중서신은 뭐냐면 옥에서 썼던 이 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저희가 내년쯤으로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쭉 해나가다 보면 물론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뭐 이렇게 쭉 나가지만 사실 그게 성경의 연대기는 아니거든요. 네, 성경의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자, 그 성경의 순서를 이렇게 쭉 찾아가 보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쓴 성경은 어디냐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자, 근데 빌립보서는 언제 쓰여지냐면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 즉 옥에서 쓰여진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투기와 분쟁으로 나눠졌고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다 보니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딱 한 번밖에 안 쓰여집니다. 자, 어디일까요? 네, 오늘 여기입니다. 자, 순수하지 못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툼으로 전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내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자꾸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투기와 분쟁으로 나누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교회를 조금은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쟁과 분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다툼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투기라는 것은 뭐냐면 샘내고 미워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샘내고 미워한다. 사실은 푸소너스라는 우리가 원어적인 표현으로 어떤 표현을 갖고 있냐면 시기한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한다. 네, 누군가를 이렇게 시기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오늘 제가 오대건 형제랑 같이 이제 예배 전에 잠깐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2주 정도 후에 미국 차관이, 국무부 차관이 저희 나라를 방문한답니다. 자, 저희 나라를 방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과기부에서 대표로 누군가가 발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어떤 의견들을 또는 어떤 성과들을 함께 나누는데 이제 대건 형제가 지난번에 함께 보았던 이제 레이저를 가지고 미국 차관 앞에서 그걸 발표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뭐라 하냐면 홍성표 원사님이 지난번 뉴스에 나오면 다음부터 꼭 그렇게 얘기했대요. 혹시 트럼프한테서 연락 안 와? 트럼프한테서 연락 올 것 같은데 맨날 이랬다는 거예요. 혹시 미국에서 연락 안 와? 이런 얘기를 늘 했는데 정말로 오늘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됐을 때 막 권면해주고 막 선포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일인데 투기는 어떤 거냐면 시기하고 샘내는 거. 어머,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니까 왠지 안 좋은 거예요. 네,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싫은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투기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원어로는 시기라고도 쓰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투기로 인하여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시기는 언제 일어나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게 싫을 때예요. 즉, 누가 잘나야 돼요? 네, 내가 잘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뭐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곡을 부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곡을 함께 부르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이 다툼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투기하고 시기하는 그 분쟁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종인데, 여러분 종인 사람들은 뭐 별로 원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종이라는 마음이 없이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남이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멋지고 훌륭하십니다. 함께 인사해볼까요? 저보다 더 멋지고 훌륭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이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이 다툼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자, 공동체의 화목과 결속을 강조해요. 로마서 13장 13절이나 고린도전서 3장 3절이나 고린도후서 1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 화합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분쟁과 다툼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툼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 다투는 이 사람들의 신자예요, 아니에요? 신자입니다. 자, 이 다툼으로 함께 나가는 이 그룹들도 신자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A 그룹들을 뭐냐면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다툼이란, 이 분쟁이라는 뜻의 에리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당파를 위해 일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 아르바이트 중에 선거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없으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들어본 바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A당이 있고 B당이 있잖아요. 그럼 선거할 때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표 나눠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뭐 하루에 뭐 7만원씩, 뭐 많게는 10만원씩 이렇게 받고 일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고용된 선거운동가나 당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고용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순수하지 못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다른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자, 오늘 이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는 전파했지만 순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창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5월 어버이주일이 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정말 효자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정말 너무나도 아끼고 또 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왕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너 왜 가슴에 손을 잡고 그러대? 효자를 왜 자꾸 가슴에 손을 대고? 자, 그런데 이 왕에게 그 소식이 전달이 된 거예요. 왕이요,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마을에 있었던 욕심이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소문이 퍼져서 그 사람을 시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 충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왕에게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지금 거짓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물을 주어라. 그에게 큰 상을 내려라. 왜냐하면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다. 여러분, 이 왕의 마음에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내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바울도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비록 오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을 어렵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바울을 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이 투쟁으로, 여러분, 투기로, 시기함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바울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전해줄 수만 있다면 내 이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강교회 김상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늘 부흥회를 가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원도에 있는 모든 나무는 자기가 심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분이 강원도 출신이에요. 강원도 출신들이 있으세요? 네, 강원도 출신 감자바이라고 부른다더라고요. 그분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시면 늘 얘기해요. 내가 이 모든 강원도에 나무를 심었다는 거. 그래서 얘기인즉쓰는 겁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하사품이 내려온답니다. 큰 트럭에 실려서. 네, 큰 트럭에 실려서 하사품이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묘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공부하다 말고 나가서 그거 심는 겁니다. 땅 파고. 땅 파고 심는데 처음에는 좋죠. 그죠? 처음에는 가까운 데다 심으면 되는데 두 번째 트럭이고 세 번째 트럭이면 점점 멀리 가는 거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처음에는 한 10분 나가서 심고 오면 되는데요. 나중에는 1시간 걸려가지고 가서 나무를 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를 해준답니다. 3m마다 하나씩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10개를 심기 위해서 몇 미터를 가야 돼요? 네,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한 30m를 가야 되는데 다 그렇게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한꺼번에 2개를 심는데요. 네, 어떤 경우는 나무를 거꾸로 심는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돌아다니면 누가 심었어요? 그러지만 거꾸로 심고 막 3m마다 하나씩 심어야 되는데 막 1m에 2개씩 심고 한꺼번에 심고 막 이렇게 심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렇게 우거진 강원도에 그 황폐했던 땅에 나무가 심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멋지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뭐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을 주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저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도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그분들이 뭐 비행기 티켓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뭐 가시겠어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냉철하게 비판하고 우리 가운데 늘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예요? 자기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바울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흉내만 내도, 아니 바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반절을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만 하면 나는 기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어느 교회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요.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얼마나 투기와 분쟁과 시기가 많았으면 사랑을 강조했겠어요. 여러분,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 사랑을 오래 저고 사랑을 오래 하며 사랑을 시기하지 않으며, 왜 그 얘기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탁월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시기가 너무 많았어요. 서로 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여러분 영국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젠틀맨, 신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누구 자손이요? 바이킹 자손이 해적 자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렇고 에베소 교회가 그렇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그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견을 간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답은 있죠.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도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해요.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저 사람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기를 얻어서 무언가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면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우리 편을 하면 막 깐족대는 거예요. 막 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투기하고 분쟁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해요.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왜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실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에게 야 너는 지금 감옥에 있지?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가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지니 증거되고 있으니 나는 기쁘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일을 하는 종은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종은 진정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아니 하물며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종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복음 전파 사역에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을 약올리려고 전도에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이 바울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불순한 동기와 선하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듣겠습니다.